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범위 안에서 안디옥 교회의 절정기는 14장의 끝부분으로 보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가운데 기도로 보낸 두 선교사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시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마무리하고 돌아올 때 그 보고들을 들을 때 정말 충만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는 반면에 고난과 또 믿음의 시련이 가득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은혜와 고난은 함께함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러 나가는 동안,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 안디옥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두 지도자를 파송을 했으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깨어서 기도했겠습니까? 다행히 그들의 선교 활동은 말 그대로 성공적이었고요. 안디옥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교 활동을 일단락 짓고 취하는 휴식이었으니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을 놓고 좀 긴장도 풀었을 수도 있고요. 교회 또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별일이 없는 조용한 시간들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5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가 주장하는 내용은요,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이걸 보면 안디옥에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었습니다. 당연했겠죠. 왜요? 문화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중심이 있었고 당연히 이방인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일어났을까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그리고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이들 중에는 대부분 회심하고요,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심하지 못하고 그들의 전통대로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하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막 저주하시는, 그렇죠?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고 막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막 뭐라고 하셨느냐? 바로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내용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바울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울도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당시에 최고의 그 바리새파의 그 교육자에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요,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과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지키는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위 말해서 개처럼 생각했어요. 사람 대우를 안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데 점점 이방인들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위축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 정체성마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짓고자 이 교회 안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지역을 이렇게 다녀왔어요. 저는 사실은 그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가기 전에 아무래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 딱 들어가니까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보면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는 정착촌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이스라엘과 그 아랍인들이 섞여 있는, 무슬림들이 섞여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식당을 가보면 유대인들하고 또 이렇게 무슬림들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어떤 식당은 유대인들만 있는 식당이 있어요. 제가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유대인들도 만나보고 무슬림들도 만나봤거든요. 제가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놀랐을까요? 생각보다 이 이슬람 사람들이 친절해요. 되게 친절해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아주 교만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교만해요. 저희들도 교회 다니잖아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눈빛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거기 유적지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 검은 모자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수염 기르신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분을 향해서 딱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질 딱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리스펙트 그러는 거예요. 되게 그 교만한 목소리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 존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유적지니까 당신 존중하라는 거예요. 단지 그 목사님 뭐 한 거냐면 설명이 잘 안 들려서 잘 보이게 하려고 올라갔을 뿐인데 자기네들 유적지를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맞는 건가? 유대인들 어떤 부분에서 되게 불친절하구나. 근데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모습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이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율법들이 있어요. 나만의 자꾸만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복음은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예.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 뭔가 내가 의무감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사랑,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힘차게 힘있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요, 어떨까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제가 군목으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요, 병사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거의 병사들 만나기 어려운데, 국방대학교 와서는 병사들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얘네들을 보면 의무감으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에. 왜요? 예전에 보면 이렇게 종교 마일리지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교회 딱 그 종교 마일리지 때문에 와야 그게 쌓여서 휴가를 더 보내주고,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걔네들 앞에서 설교하는데요, 어떨까요? 제가 벽에 대고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걔네들한테 좀 듣게 해보려고 정말 별거 다 해봤어요. 뭐 빙고도 해보고요, 예? 저 나름대로 이렇게 신교대 사역도 하고요, 또 훈련소 사역도 했던 사람이라서 나름대로 재밌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요, 까딱도 안 해요. 왜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 시간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 그냥 가면 돼 라는 거예요. 잘 때우고 오면 돼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그 군인교회 그 기독교를 소위 말해서 초코파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 왜 놀라운 일이냐? 얘네들이요, 무슨 간식을 줘도 좋아하지 않아요. 예. 어떤 간식을 줘도 좋아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초코파이 교회가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또 한마디. 왜요? 그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그 휴가가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의무감으로 뭔가 자꾸만 우리 스스로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신앙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문제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종교생활 한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신자들이었어요. 어떤 사람 보기에 이방인들은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는 자들이요, 윤리적인 수준도 낮아서 비록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믿음과 유대인들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유대인으로서 체면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 가운데 이방인들과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담을 쌓아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달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유대인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불편한 존재가 됐어요. 기독교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신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이방 땅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 말 그대로 누가 방문해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딱 방문한 거예요. 온 교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누가 온다고 할까요? 이찬수 목사님? 네, 반응이 없네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목사님 한번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준비한 저도 긴장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과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교제하고요, 음식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정면으로 문책합니다. 어떻게 문책할까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또 사도 중에 사도로서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방인들과 그렇게 허물 없이 교제할 수 있느냐라고 문책을 해요.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도 식사를 함께 했던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고 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봤냐면 바울이 봅니다. 바울을 딱 보니까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아무리 사도 중에 사도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요,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이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가 난처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뭐가 됩니까?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대로 따르자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려움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유대교의 구습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 율법을 들고 나왔어요.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을 이단이라고 단정하고 내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거와 비슷한 일이 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이단이라고 단정짓기 곤란한 복음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분명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신앙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절대화시키면서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뭐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과 같다는 거죠. 바울은 이들이 다른 복음이라고 일컬으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점점 믿음에서 탈선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교회를 분열시키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주제이기도 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연조들이 다 다르죠. 이 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방법은요,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면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서로를 바라보면 뭐 안 됩니까? 글쎄요. 저도
10년 넘게 이렇게 바라봤지만 또 이런 얘기하면 혼날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그 가족 교회를 저도 코에서 순간 당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가정안에 결국 뭘 바라봐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그 가정이 더욱더 복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바라보되 같이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신경 쓰다 보면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안 좋을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 시선을 돌려서 본질을 바라보게 한다면, 거기에 집중하게 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신랑 대신 신랑이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신부는 신랑을 바라봐야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교회가 더 건강하게,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 하나하나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복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모습을 이룰 때 교회는 더욱 본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양보해 주세요. 양보해 주세요. 어느 책에 보면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대요. 왜 싸움이 일어났느냐? 피아노 위치를 갖고 싸웠대요. 여기에 놓는 게 맞느냐? 여기에 놓는 게 맞느냐?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쪽에서 여기까지 옮기는데 어떻게 했느냐? 일주일에 10cm씩 옮기셨대요. 조금씩.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가운데 와 있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쪽에 가 있어요. 아무도 눈치 못 챘다는 거예요. 뭔가 있었나 보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쓰면 신앙생활하는데 참 힘들어집니다. 물론 지켜야 할 게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면서 그 본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비본질적인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그냥 이해해주면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초대교회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놓고 씨름하면서 본질을 찾아 나아가고요. 그것을 향해서 집중하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그 본질적인 것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 복음의 풍성함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